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비가 올 때를 참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비 오는 때에 말씀을 전하는 코드가 잘 맞습니다. 비 올 때 주무시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빗소리를 음악 삼아 오늘 들려지는 귀한 마가복음의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또 먹고 또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초대에 또 문이 열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그 열쇠요 또 귀한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시켜 주셨는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왜 못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는가, 바로 마가복음의 이후로부터 소개되어지는 많은 내용들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작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이 천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또 큰 울타리가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또 감싸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중심 주제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나라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또 마가복음 또 전체의 기초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놀랍고 귀한 신비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영주권이라든가 또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삶의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큰 부유함들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이제 펼쳐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큰 줄기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또 초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도대체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앞서 우리가 제자들의 초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먼저 또 이렇게 잠깐 소개하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다른 복음서들과 연결을 해가면서 여기서 소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또 보충하면서 이 사건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가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활동들을 좀 더 잘 이해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은 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소개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보다 풍성함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게 있고 오늘 본문처럼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귀신 들린 이 사건을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마태복음은 그 얘기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이야기로 신속하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에 또 이렇게 중요한 또 본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개의 그 복음서들은 상호 비교를 해가면서 또 각각의 그러한 그 특징들을 또 잘 맛보면서 배워가게 될 때 보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의 성경 묵상은 오늘 우리 시대의 큐티라고 하는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성경 읽기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통 기독교가 칼빈주의가 취해왔던 성경 읽기는 바로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흥분해서 읽으시면 안 되고 앞뒤 문자를 언어의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차근차근 읽어가셔야 되는 거죠. 문법적 해석은 문자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자와 단어에 모든 힘을 싣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닌 것이 문자를 존중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자의 논리를 통해서 문장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 문장의 앞뒤 문장들을 통해서 어떤 말이 핵심 말이고 어떤 문장이 보조 문장이를 가려내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문법적 해석을 기초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본문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초대되어지는지 그 대상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마가복음은 갑자기 사탄의 이 활동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흐름 앞에 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법적인 이 흐름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그 대상들을 소개하고 나면서 느닷없이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준 병치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좀 더 다른 또 사건들이 연이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어서 연속적으로 소개되어지는 몇 가지 짧은 사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그 고통과 괴로움과 처참한 그 상황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도 못하는가. 문맥의 흐름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경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표현 앞에 어떤 표현이 따라붙어 있는가? 이 표현 뒤에 그 표현과 더불어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 중요한 문장과 핵심을 보충하며 또 설명해 가고 있는가? 또 어느 문장과 어느 표현이 적어도 이 1장과 2장에서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표현이요 내용인가? 그 핵심을 다른 곳으로 짚어버리게 되면 결국 오솔길로 빠져서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쪽에 결국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해석의 하이라이트란 바로 이처럼 성경의 그 본문의 핵심과 핵심장을 또 핵심 표현을 잘 짚어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과 문장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그 중심의 표현들을 끊임없이 보충해가고 있는가를 문법적으로 잘 살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역사적 해석이란 이러한 주제와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또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글을 처음 듣고 있었던 첫 성도들도 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된 교회요,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역사적 형편들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이들이 몸담고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듣고 배웠던 그러한 구약의 계시를,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약의 그 풍성함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신구약 역사적 차이와 통일성을 잘 고려해가면서 그렇게 바라봐야만이 그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오류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약을 살피지 않고 그저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특정한 단어만 집중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오순절에 일어났던 신비로운 그런 방언과 기적과 신비로운 종교 체험의 이런 현상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왜 일어났는지, 구약에서 어떤 형태로 약속되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 없이 그저 사도행전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사건이 이후의 모든 시대에 동등하게 그렇게 체험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현상인 것처럼 그러한 오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러한 말씀과 계시를 잘
잘못 곡해하고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중보자여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는 신약의 이러한 성취와 그 신약이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어지는지를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국토와 또 영토와 또 국가적인 또 이러한 국가 권력의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복음서에 또 신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구약과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연결점의 역사적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았을 때만이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주요 핵심과 핵심 주제와 핵심 교리가 정확하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차이 없이 동일하고 같은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초대로서 동일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첫 문법의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느닷없이 마가복음에서는 왜 갑자기 귀신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이렇게 문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정의를 내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귀신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귀신의 방해와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곡해하게 만드는 이러한 귀신의 활동과 역할과 모습들은 오늘 우리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기 전에 구약에는 그러면 이 귀신과 또 이러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또 방해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잘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또 그 중요한 실체로서 사탄과 귀신들의 이 정체와 활동들을 잘 이해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교리문답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전에 인간은, 죄인된 인간들은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참하고 처참한 죄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탄의 나라를, 죄의 나라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어둠에 이 대조되어지는 그 자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박한 그러한 갈급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인생이 처해 있는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어둠의 이 나라를 또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신속함. 또 아주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그 속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더 아주 긴박하고 좀 더 이러한 시간적인 그러한 속도감이 있는 그러한 또 역동적이 있는 그러한 느낌과 이해로 좀 더 그 복음과 핵심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둠과 빛을 대조해가면서 또 의와 죄를 대조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탄의 사역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해가면서 우리의 인간과 또 하나님을 날카롭게 대조해가면서
좀 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고 아주 역동성 있게 그렇게 또 이 복음서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선언하자마자 바로 귀신 얘기를 꺼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방해하고 막고 인생들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가도록 인간의 눈을 가리우고 인간의 발에 모든 족쇄를 채우고 인간의 심령에 온갖 어두움과 악함들을 쏟아넣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을 단 0.001%라도 볼 수 없도록 차단시켜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의 무서운 족쇄와 이러한 공격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또 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비참한 짓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어둠의 나라, 이런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아주 분명하게 깨우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해석. 귀신과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대조해 가면서 이 귀신의 활동과 정체와 성격들을 살피셔야지 오늘 우리 시대 성경이 완성된 다음의 시대의 관점으로 이 지금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사도들도 살아계시고 아직 요한계시록이 완성도 되기 전 그 시대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관련해서 이 귀신 들림과 귀신의 활동들을 또 바로 대입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야 된다. 조금 사람이 성도가 이상해지면 이거 귀신 들린 것이다. 그래 놓고는 불러다가 때리면서 그냥 기도하는 건 또 성에 안 차니까 안찰 기도라 그러면서 또 때려가면서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려가면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봐라, 신약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귀신 내쫓음에 이런 활동들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축기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그런 접근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독특한 그 은사와 성격들은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특별히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새롭게 형성되어져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놔야 되는 또 이러한 귀한 목적이 있었던 시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품없고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원죄의 이 죄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 만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러한 세례라고 하는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회성과 같이 오순절의 임하심에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단회적인 복음이 온 만방에 펼쳐지고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성취를 단회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취가 여러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것처럼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온 만방에 선언하는 것도 단회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폭발적인 놀라운 방식으로 오순절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와 장로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과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확증하시는 그러한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단회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좌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사도들 역시도 복음서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기록된 계시로 완성하는 그러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로교와 칼빈주의는 이러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독특한 그러한 성경을 기록하며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곁에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록하여 남기고 또 그들의 말이 인간의 평범한 언어로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습게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조롱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 사도들의 기도와 사도들의 또 삶 속에 어마어마한 신적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또 역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러한 기록 계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중단시키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육체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의 특별한 기적과 사도들의 특별한 직분과 이러한 경험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놀라운 경험과 직분과 역사들이 단회적으로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훨씬 성경의 수많은 본문들이 그 사도들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단회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어떨까요? 사도들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성경을 기록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종교 체험의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는 서너 가지 정도의 아주 특별한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의 이러한 그 아픔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사도들을 괴롭힐 때에 그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귀신들을 권위 있게 내쫓는 이러한 사도들의 엄중한 권위의 역할들, 또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 이런 부분들이 다 사도적 은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기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사도의 직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한 개인의 특별한 그런 능력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그렇게 고치는 사역이 굳이 많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역시 귀신 들림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들도 교회와 또 성도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해서 쫓아내야 될 그러한 필요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이란,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도가 그 일을 행했던 많은 대상들도 자연적으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경륜을,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귀신 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회자와 능력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제 이러한 관점들이 과연 바른 것인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결국 역사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귀신들림의 많은 사건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주의 계통에서는 조금만 이상하고 조금만 사람이 정신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상한 상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저거 귀신 들려. 결국 거기에 극치를 보인 것이 김기동 목사의 이러한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만 이상해도 전부 다 귀신 들린 걸로,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마치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체험으로 곡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뿐만 아니라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귀신 들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또 주변에 조금만 정신적으로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마치 그거 모든 것이 귀신의 탓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귀신을 내쫓는 기도들을 성행하고, 안찰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행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원마다 귀신 내쫓는 그런 기도들이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교는 그렇게 귀신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로교 목회자와 장로교회의 판단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성도들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미신에 빠지도록 만든 그 결정적인 그러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두려움을 갖게 만든, 그래서 이런 귀신의 활동들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결국 마치 사탄과 귀신이 신약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은 바로 가톨릭의 신부들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또 가톨릭에서 행하는 성수와 기름만이 그 귀신을 내쫓는 가장 또 특효약인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가 마치 거기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 미신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악용되어지고 사용됐던 게 뭐라고요? 바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 속에서 구약의 귀신과 사탄의 활동, 신약의 귀신과 사탄의 활동, 오늘 우리 시대의 귀신과 사탄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그 차이들을 잘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종교적 미신과 또 혼란함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수와 기름을 사기 위해서 또 그런 부적과 같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러한 신부들이 만들어주는 물품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부적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 샤머니즘과 종교적 미신들이 팽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가장 부패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가장 복종하게 만들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 샤머니즘입니다. 종교적 미신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를 미신화시키면 일반 미신이 있고요, 종교적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미신들은 뭐 미역국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 안 먹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찰떡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이제 단순한 일반 미신인 것이고, 종교적 미신은 불교 또 유교도 사실은 그게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제사로부터 변형되어지는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죽은 자의 제사와 내세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형태의 변형화된 유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유교는 하나의 철학적 운동이고 불교도 하나의 철학적인 그러한 운동이지, 내세를 가르치고 그 내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적 기본 토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수양을 하는 도를 닦고 또 예와 도를 통해서 예절을 통해서 유교적 철학을 실천하는 맹자와 공자의 이러한 사상들은 하나의 철학적 사상이지 내세와 구원자를 가르치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 기본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다 내세를 이야기하고 거기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결국 불교에도 수많은 미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세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 그 악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귀신 이야기들과 수많은 그러한 악의 이야기들을 꺼내내면서 만들어내면서 거기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을 중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적화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위안감을 주는 그런 종교적 샤머니즘과 미신들을 펼쳐냅니다. 기독교도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을 얻어내고 사람들의 돈과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종교를 샤머니즘화시키게 되면, 미신화시키게 되면 성도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력을 다 빼앗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오순절 활동과 이러한 그 신비주의적인 기독교의 현상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종교적 샤머니즘과 미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고 권세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그 가족들을 알고 그 요셉의 부모, 요셉이라는 그 부모를 알고 가장 배운 것 없고 하층 사회적인 그러한 지도층도 아니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들도 제대로 잘 내쫓지 못하는 그런 포악한 귀신을 말 몇 마디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초대한 제자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성경이 기록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연 그런 귀신 들림이라든가 이런 귀신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복음서에 있는 것만큼 그렇게 귀신 들림이 많은가?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귀신 내쫓는 기도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이제 퀴션 마크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반적인 사탄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다뤄가고 있는지 이 사탄의 나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처럼 교회사적인 또 이해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서론적이고 좀 배경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이러한 귀신 들림의 이러한 다각적인 이 많은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되고 사도들의 직분이 끝난 이후에 사도적 은사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런 수많은 귀신 들림의 현상들조차도 복음서와 성경이 있는 시대만큼 그렇게 팽배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과 귀신의 포악스러움과 그 공격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리하여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도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행위로서 귀신을 내쫓아야만이 그 개인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가? 그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장로교회에 아주 특별한 또 접근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도적 단회성이라고 하는 신약의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지면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권한, 성경을 기록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러한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나타내주는 땅이 흔들리고 엄청난 또 경이로운 그러한 체험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도적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 현상, 대상들이 같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없으면 그런 현상들도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축소되었으면 그러한 사도들도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걸 기록할 사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66권 성경으로 충분하고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면 그걸 기록할 또 다른 사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과 사탄의 이 지배력을 해결하고 파하고 막아낼 수 있다라면 이것이 아직 완성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또 성경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더 사탄의 활동과 방해는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결박 상태는 좀 더 달라진 것입니다. 왜 장로교가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처럼 성경에는 폭발적으로 귀신 들림이 좀 더 세고 강하게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데 왜 장로교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귀신 들림의 현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가 쫓아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이건 주로 오순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비록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도 앉혀놓고 열심히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그 성도가 열심히 또 시편 찬송을 하고 또 열심히 성찬에 이러한 교회적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따로 앉혀놓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또 상담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이러한 사건은 뒤로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는 귀신아 나가라라고 그러면서 너 이름 뭐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한 그러한 표현들을 마치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귀신 어떻게 내쫓습니까? 귀신 처음에 분별하는 법,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아니 의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의료적으로도 정신과가 있을 정도로 그 정신과 의사의 수년의 전문의적인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도 이게 정신분열증인지 이게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인지 의사들도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의료적 행위와 약물과 모든 현대 최고의 의료적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를 치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사의 입에서 저도 어떻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현상입니다. 1000건, 100건 중에 그저 1%나 0.1% 정도나 될까?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사도시대 때처럼 이거 귀신 들릴 것 같은데 이거 그 한마디를 성도에게 잘못하게 되면 성도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저 신선생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전도사님과 그런 목회자들의 판단이 성도들을 정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좌절케 하는지 이제서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무지함들을 보게 됩니다.
뭐 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영분별 한다라고 하는 전사님 한 분이 갑자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군가 좀 귀신의 강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누군데요? 그랬더니 쭉 들켜보더니 신선생 같은데 이래 버리니까 전 가만히 멀쩡히 기도하다가 제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댄 것도 아니고 발작을 하면서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사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오늘은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다. 그러더니만 저를 지목해가지고는 신 선생님 요즘에 좀 이상하다라고. 지금 뭘 잘못했다고요? 참.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그러니 옆에 선생님들, 청년들은 다 같이 신 선생님이 귀신 들렸나? 왜 전사님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저를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다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목회자가 수년 동안 30년, 40년을 목회하면서 임상 경험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분별해가면서 한 사람이 정말 귀신이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를 분별해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갓 신학교 나와갖고 이제 청년에 봉사하는 전사님이 기도 좀 하다가 좀 이상한데 왜 귀신 들린 것 같아? 귀신 내쫓아야 된다라고. 참 어설픈 레지던트가 학교도 졸업하지도 않은 면허도 없는 이러한 의과대학 학생이 메스를 들고 심장 수술을 한다고, 뇌 수술을 한다고, 뇌 열어보자라고 했다가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깊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날의 많은 귀신 들림과 이러한 부분들도 장로교에 있어서는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이런 귀신 들림은 귀신 들림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정신적 이상현상 정도로 많이 보는 것이고 간혹 정말 의사도 판단할 수 없고 정말 종교 지도자도 판단하기에 너무 이상한 어떤 현상이 있다라면 있을 수는 있겠죠. 왜? 사탄이 존재하니까. 귀신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러나 성전이 있었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대, 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 만방에 펼치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는 중단되고 전 온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와 신약교회적 형태가 완성된 시대, 그리고는 성경 기록이 완성된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귀신 들림과 귀신의 활동과 영역과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그렇게 기름병에다가 또 성수를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소위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수많은 그 장면들에 드라큘라를 내쫓고 뭐 이런 방식들이, 우리 동양에는 이런 처녀 귀신과 총각 귀신과 한맺힌 귀신이지만 이 서양에서는 주로 드라큘라와 관련된 이런 종교적인 이러한 그 귀신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귀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보이면은 귀신이 도망을 가고, 성수와 기름을 뿌려주면은 귀신이 도망을 가고, 이러한 자모니즘적 종교적 미신의 이러한 수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하고 성도들을 공경 속에 빠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중요한 논문 앞에도 종교개혁 시대의 논문에도 보게 되면 왜 너희 장로교회들은 귀신 내쫓음도 없고 병 고침도 없고 어떻게 그런 것도 없는데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걸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럴 때마다 많은 종교개혁 목회자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그 가톨릭처럼 귀신을 내쫓고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러한 행사들을 행해야만이 귀신의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탄은 공격 방법을 바꿨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는 좀 더 육체를 단편적으로 지배해서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이성적 활동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괴한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좀 더 강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복음서에도 마가복음 이후에도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은 사탄의 나라에 대한 서론적인 그러한 신구약 전체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또 교회사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가 이러한 귀신 들림과 사탄의 이러한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먼저 좀 살펴가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 자체는, 실체 자체는 우리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또 오류가 있죠. 인정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어디가 다르냐면, 실체는 인정하지만 그 사탄과 귀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사탄의 공격과 방식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런 방식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귀신 들림이 사탄이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로 적용을 해서 미신화시킨 거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도 몬타니즘이라든가 또 제세례파라든가 또 오늘날 오순절주의적인 그러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성경에 있는 귀신의 그런 활동과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끌어내서 귀신이 교회를,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결국 활동과 영역의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장로교의 해석과 일반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장로교 해석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역사적 해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그 실체의 그 내용들이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함성들의 문자 그대로의 존재성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활동의 영역과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방식들은 신구약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 통치에 따라서 사탄이 활동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방식들도 제한을 받는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국가를 이용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권세와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기도 하고, 또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달겨들어서 욥의 생명과 욥의 재산과 욥의 가족들을 붕괴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왜? 좀 더 국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국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근대 국가의 이런 법적 제도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제도와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한 국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짓밟는 이런 방식들은 결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 속에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제 잠시 놓여져서 더 큰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가 이제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사탄이 떨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흥분해갖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정말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이미 벌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결박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탄이 무저감 속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은 활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주로 이렇게 좀 예화를 들었느냐면, 과거에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미친 그러한 짐승이, 개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물어뜯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누렸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사탄의 왕국에 치명타를 날린 겁니다. 최후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원죄 때문이에요. 그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인간은 사탄에 속박되어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원죄를 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과거처럼 그렇게 좀 더 자유로움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국가를 동원해서 사람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러한 자유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한되어지는 엄청난 제한이 사탄의 활동에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 세계, 그것도 이스라엘의 작은 민족에게 제한됐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사탄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힘이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는, 사탄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확장과 역사가 성령의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받고 제재를 받는 심각한 파괴와 제한성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임함은 적어도 사탄의 나라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이러한 충격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을 때와 없었던 구약하고 예언적으로 약속만 되었던 구약과 그것이 실제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신약의 시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경이 완성된 신약 이후의 시대가 여전히 또 남아있는 거예요. 사탄을 완벽하게 이제 제재하고 지옥에 영원히 가두는 것은 최후 종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오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자폭탄과 같은 그 엄청난 충격이 사탄의 나라에 주어졌지만, 아직 최후 심판에 사탄을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 완벽하게 가두는 그 기간 동안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임시적인, 그런 중간적인 그런 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탄의 왕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원자폭탄이 터져졌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사탄의 그런 왕국이, 귀신들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원자폭탄의 충격으로 비실비실되고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실비실돼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그 포악스러운 미쳐있는 그러한 짐승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놨다라면, 신약시대의 원자폭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일어난 사건 뒤에는 목줄을 채워놓고 줄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큼만 이렇게 목줄에 매여 있는 개처럼 사탄의 활동과 영역들이 구약만큼 자유롭지 않고, 신약 이후에는 목줄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사탄과 귀신의 모습, 이렇게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으르렁대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엄청난 형태로 짓밟지는 못한다는 것이. 사탄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마어마한 신약의 역사가 변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 방식도 바뀌어버린 것이. 어떻게 해요? 물론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탄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는 방식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내면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여러 가지 악행들의 이러한 영혼의 범죄들과 악행들을 범하는 방식으로 그 사탄의 공격의 그러한 방식들이 좀 더 거기에 더 집중되어져. 그러니까 이런 귀신 들림의 이러한 그 사건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러한 놀라운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시대에 좀 더 집중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 기록된 이후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좀 더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관련된 갈라디아에서 있는 성령의 열매를 공격하는 온유와 화평과 질서와 인내와 이러한 소중한 열매와 가치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사탄이 인류 사회에 또 성도들에게조차도 간접적인 좀 더 감접적인 형태로 그렇게 공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와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사탄이 구약과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의 그 영향 때문에 그들의 활동과 범위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오늘날 자칫 신약식으로 구약식으로 성도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를 낙심케 하는 또 그런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되고 또 불신자들조차도 정신분열적인 현대의 수많은 그런 정신적 질병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설프게 가가지고는 이거 귀신 들렸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한 몇 년 전에도 이 CCC에 다니던 대학생 처녀가 자매가 한 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알고서는 딸을 데리고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아이가 대학교 가서 CCS에 들어가더니 그 CCC에도 요즘에는 그런 귀신 내쫓고 막 이런 그 축기하고 이러한 그 활동들이 CCC 안에도 들어와가지고는 막 기도하다가 뭘 봤다는 등 음성을 들었다는 등 또 뭐 무슨 사탄의 음성이 자꾸 귀신의 음성이 또 이렇게 귀에 들린다는 등 그래갖고 막 애가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 이 친구들이 막 놀래가지고는 막 애를 귀신 들렸다고 그래놓고는 막 엎어놓고 또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헷가닥 해갖고는 막 자해를 하고 막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걸 병원에 가서 또 대책이 안 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쭉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봐도 얘는 정신분열 현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봐도 정신분열적인 어떤 그런 느낌과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머니, 집사님, 얘는 장로교회 목회자가 봐도 이게 귀신 들린 거라고 이렇게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귀신 들렸다고 애를 막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애는 더 점점 더 고통을 받고 그래갖고 정신이 멀쩡할 때는 목사님 제가 귀신 들린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인생 망가진 건가요? 그럼 왜 귀신이 안 나가죠? 멀쩡히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제 막 좀 막 혼자말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 그래서 걔랑 오랜 대화를 하면서 너 혹시 대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니? 혹시라도 어느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니? 쭉
상담을 정신과에서 상담하듯이 물어보면서 쭉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얘가 그럼 주로 그 이상한 소리가 너도 모르게 막 떠들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떠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다른 이제 자기 친구가 그 소위 삼각관계 속에서 남자친구를 빼앗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런 어떤 시점 이후부터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근데 또 그게 하필이면 CCC라고 하는 또 이런 특정한 기독단체 들어가가지고 그런 상담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 귀신 들렸구나 바로 또 막 이러니까 애가 거기에 정신적인 이 아픔이 더 세져가면서 이상한 이제 현상들을 보이는 것이. 목사님하고 계속 상담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절대로 그런 이상한 집회 데리고 가고 애 귀신 내쫓는다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병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받으시고 꾸준히 하면 얘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라고. 이게 무슨 귀신 들린 겁니까? 어머니 정신 차리라라고. 멀쩡한 애를 잡겠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애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다니라고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또 어머니가 또 한 석 달, 넉 달 다니다가는 또 어디 용하다는데 또 귀신 내쫓아준다는데 또 어디 누구 듣고는 또 그리로 갔는지 나중에 그 친구분 대신한테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어디 딴 데 다닌다라고 또 이렇게 기도는 어디 또 가신다라고 그런 연락을 또 이렇게 듣게 된 것이. 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무지가 바로 성도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몰아세우는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무지 속에 빠뜨려서 마치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서기관들은 전혀 엉뚱하게 가르쳐놓은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설교와 분석이 결국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적 샤머니즘과 미신으로 빠뜨리게 만든 이 심각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의 이 올바른 신앙을 잘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종교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성적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참혹함들이 결국 종교 지도자를 망가뜨려서 결국 기독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더욱더 샤머니즘적으로 빠뜨려지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적인 사탄의 귀신들의 이러한 방식들이 더 무서운 것이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는 능력받아갖고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장로교는 대부분의 많은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오히려 병원에 보내고 오히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치료해 주려고 하고 이러한 역사의 변화의 이러한 부분들의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들을 잘 고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교리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실체와 그 내용은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과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변형되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론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온갖 오류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팽배하고 무서운 사탄의 또 귀신의 그러한 공격으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함을 가지고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본문에 이렇게 마가복음은 아주 신속하게 그 사탄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나라의 실체와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탄의 이러한 또 귀신 들림의 또 이러한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사탄의 공격과 족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더 나아가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 속박되어 우리 인생 전체를 사탄의 다스림 속에 내어주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탄의 종로릇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야 되는 비참함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사탄의 이런 활동과 귀신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 내용들을 깊이 헤아려 보시고 이제 또 다음 한 번은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사탄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또 그러한 사탄의 실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신구약 전체를 또 살펴가면서 함께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